사랑하는 우리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베드로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서에 나오는 교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름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뭔가 좀 애절하지 않아요? 흩어졌다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 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 같다고 그렇게 이름을 호칭을 하니까 이 성도들이 아주 기록에 보면 통절했다 그럽니다. 통곡하기도 하고 그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이름 속에 절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몸도 뿔뿔이 흩어졌지만 마음도 흩어진 성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더욱 많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당시는 황제는 로마의 네로였습니다. 우리가 네로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네로가 통치하던 어느 날 로마 시내가 불이 났어요. 점점 화재가 번졌습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좁은 땅덩어리 위에 집들이 다닥다닥, 벽이 곧 옆집과 우리 집의 경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거의 절반이 화재에 그런 희생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높았겠죠. 네로가 정치적인 입지를 잃게 생겼어요. 로마 황제는 뽑는 겁니다. 추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원로원의 선거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세습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로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 시기에 큰 불이 났으니 얼마나 여론이 들끓었겠습니까? 그때 네로는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짜낸 그런 방안 하나가 이 범인은 기독교인들이다. 그렇게 지금 여론을 이제 퍼져나가게 해가지고 희생양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비밀 회합을 하거든요. 로마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기독교인들은 거기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따로 주님의 날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비밀 회합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저 비밀 회합을 한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리게 된 겁니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정치적 위기를 넘겼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낙인이 찍힌 겁니다. 회사에서든 동네에서든 이제 오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비난도 받고 결국은
여러분, 뭐 비난 감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소문 귀막으면 되지만 소외시키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경제 활동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익과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박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어머니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서둘러서 베드로와 실라와 마가를 파송을 해요. 빨리 로마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성도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지금은 이렇게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지만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이제 가르쳐준 그런 말씀이 베드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시고 지금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얼쩔 줄 모를 때 하나님이 너희를 미리 아신 거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너희들은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기와 어려운 때에 왜 베드로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그냥 자연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때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중에도 은혜와 평강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던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고3 학생들 이렇게 와 있는데 오늘 말씀 안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면서 소망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라. 예, 이 시간 여러분 나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하면서 제가 찬양을 쭉 하면서 가사가 어떤 가사들은 그냥 내 마음속에 막 와닿아요. 그러면서 그 가사 속에서 우리 성도가 지금 암으로 엄청 고생하는 성도님이 계셔요. 네. 그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가사에 찬송을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이제 아픈 겁니다. 그렇지만 더 찬양해야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내일 이제 아침에 깨면 전화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라고 말씀을 좀 권면을 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의 이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어떤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내가 믿고 나를 아시고 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더욱 찬양하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지금 어떻다고 그랬죠? 오해받고 비난받고 그리고 불이익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자녀 문제로 근심하고 미래가 막막한 그런 젊은이들이 또 교회에 나와 있고, 이때 우리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자. 왜요? 그 위기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산 소망을 있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삶에 산 소망을 우리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좌절하거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산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산 소망을 그의 인생 속에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비록 이 시대에 나그네, 아까 말씀드렸죠? 나그네인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죠. 다 똑같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성도는 흩어진 나그네였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반대 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튕겨나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공부할 때, 취업 준비할 때,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할 때, 그리고 여러분 사업할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늘 백성.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이 다 하늘 향해 가는 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하늘 향해 가는 그 길에 지금 베드로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베드로 교회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지금 순간순간 불어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했습니다. 아플 때도 찬양하고, 죽음을 당한 순교 앞에서 찬양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찬양하고. 자, 그렇게 찬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이 썩지 않는 길이다. 더럽히다는 것은 죄악으로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그래서 그 인생이 쇠하여지는 그런 그 유업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썩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이 당시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순교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흙으로 돌아가서 썩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결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성도들이 결단을 했어요. 내가 과거에 섬기던 우상들,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들, 또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 방탕한 문화와 생활에 그들이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버리겠습니다. 그 길로 결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당시에 역사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뭐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아주 비하하고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로마 신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무신론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시험과 불시험과 위험 속에서도 성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말세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말세 일이에요. 그러나 예비하신 구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 백성의 이 귀한 길을 지켜내 나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를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 교회 성도는 하나님 높이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지켜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근심이 오지 않을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은 여러분 상처나면 아프고 질병이 생기면 괴롭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너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 여러분 잠깐 근심이에요. 잠깐 근심. 온다고 한다고 내 믿음이 부족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잖아요. 근심 너희가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겨내 나가면 오히려 큰 하늘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도, 질병도, 상처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실지 모르겠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받자.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 자, 보십시오. 8절,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베드로가 이 베드로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확실하구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모든 걸 이제 받고 이겨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확실하구나. 불로 연단해도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찬양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주님 내가 불 속에 있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간 이제 연단하는 그 금, 우리가 불시험 당하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 지키는 것, 이거를 주님은 똑같이 보시지도 않고 더 귀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하시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존귀함도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예비하셨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실까? 예수님이 내 형편을 얼마나 아셔서 어떻게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실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알아주셔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어제도 보지 못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 그러나 믿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여기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나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과 즐거움은 잘 돼야 되죠. 성공해야 되죠.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이름도 되고 명예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성경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이것이 붙어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건 세상 영광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즐거움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기도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내일 나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믿음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흩어진 것처럼 조각나고, 어떤 때는 변변치 못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꾸역꾸역 주의 전을 찾아서 나오고, 주님 만나게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을, 너희가 나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눈으로, 우리가 귀로 지금은 들을 수 없어도, 지금의 이 모든 하나님이신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알고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여기 보면, 우리가 참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한 주간 또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은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은 나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전반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우리는 이 땅에 기반을 둔 죽은 소망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뿌리를 둔 살아있는 소망, 우리는 산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의 소망이 아니라 산 자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의 사람임을 이 시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이상하다, 로마 사람들처럼 어리석다고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소리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를 이렇게 회의 때문에 갔다 오다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가요가 나오더라고요. 송창식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서로 느낄 수 있다, 그런 가사예요. 전에도 들었는데 오늘따라 그 노래가 이렇게 귀에 스쳐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누구예요? 연인이잖아요. 연인. 그렇죠? 네. 비록 보지는 못해도 느낄 수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고 만져보진 못해도 우리 영적인 믿음의 손으로 꼭 붙잡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연인이에요. 여러분의 참된 보호자시고 여러분의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해도 나를 찾아 너희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속에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더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 진실한 믿음을 들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우리 학교와 학업의 장소에서 오늘도 산소망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